누가복음 제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 성경 139페이지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좀 깁니다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람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은 지나가시는 주님을 강건하여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연약함은 신앙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씀을 의미하고요. 또 어려움은 여러분의 행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행편, 우리 삶의 행편에 말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을 해결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약함도 어려움도 주의 은혜로 해결하고 일어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지나셔서 요즘 같으면 주일 오늘 아침 새벽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는데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냐면 흰옷 광채가 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병사들이 두려워 숨어 떨고 있다가 그리고 자기들을 지키려 한 그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 사실을요. 우리가 새벽에 있는데 굉장히 흰옷을 입은 사람이 아마 천사 같았습니다. 돌을 굴러내더니 그 다음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한 사실을 그들을 경비 지키게 한 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렸더니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돈을 많이 주면서 이건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후로 돈값 한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비원들이 보았지만 그들은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부활한 사실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한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 의미가 굉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냐? 그러면 저는 누구냐? 이런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받아들인 것이 믿는 것인데 이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믿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돈을 주어서 거짓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경비병도 믿지 않고 또 제사장들도 믿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부활을 목격한 분은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여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 후 첫날에 새벽 일찍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의 예의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주는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귀한 향료를 가져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주러 가는데 갔더니 이미 무덤은 돌문이 열렸고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뒹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주의 시체를 훔쳐가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 두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요, 흰옷 입은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도 찾느냐.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무서운 가운데 빨리 달려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미 무덤은 비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나는 주님을 만나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이 허탄한 뜻이 이 말은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자들이 지금 새벽부터 정신이 나왔구만 이런 식으로 듣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정말 여자들처럼 말처럼 되는 거 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갔더니 정말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돌문이 제껴져 있고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고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안 믿고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참 이상하다. 어찌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알려주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오늘 본문에 내려간 두 제자는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내려갔던 믿지 않고 내려가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사람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여기 그들 중은 누구냐 하면 여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아침에 여자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었다면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죠. 나중에 보면 이들이 믿게 되는데 믿자마자 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믿지 않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함께 따라 붙여서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전혀 못 알아봅니다. 물론 이제 얼굴 모양은 전에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도 예수의 영으로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얼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데 그 이유를 원인을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전에 다른 모습인데도 눈만 뜨면 알아본다는 말이죠. 여기 눈이 가렸다는 말은 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죠. 마음으로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예, 지금 눈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마음의 눈이 멀어서 이분이 그분인 줄 몰랐다는 거죠. 믿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아주 많은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도 지금 방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그는 살아계실 때 말과 일에 정말 능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원들이 그를 잡아다가 로마 군병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로 정말 생각했는데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허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었는데 그들이 죽여버렸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너무 허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가 죽고 난 오늘 아침이 3일째인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과 그리고 천사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또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말하는 제자들이 두 사람이나 그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진짜 여자들 말대로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더라.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길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이겠죠. 야, 이 사람들아 들어보라.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의 메시아가 이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고난받고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그건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니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약 메시아라면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요점만 주님은 자세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면 반드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고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메시아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을 엠마오에 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길을 와서 엠마오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 제자들은 엠마오 동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더 가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더 가려 하십니다. 엠마오 입구에서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건하죠. 아닙니다. 지금 날이 어둡고 또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 어디를 가려 하십니까? 우리 동네에 가서 이 밤 지내고 가십시오. 제자 둘이가 예수님을 강건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게 되고
오시고 들어가서 주님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주님이 음식을 들어서 축사하죠. 축사해서 축사한 떡을 딱 떼어주고 떡을 딱 받아 먹었더니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3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까는 부활하신 주님을 왜 못 봤으면 눈이 가리워서 못 봤다고 16절에. 근데 주님이 축사한 떡을 받아 먹자마자 눈이 열려서 눈이 밝아져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보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제 하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떠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과 함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함께한 것입니까? 그들을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같이 오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를 하여금 알아보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했느냐?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해 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들음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주님이 자세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설교를 듣느냐? 이 설교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나와 있죠. 32절에 거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니까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충분히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 막 마음에 뭐라고요? 감격이 일어났죠. 이 마음이 벅찬 마음이 막 됐죠. 뜨거운 마음이 날 때가 많아요. 이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를 두고 우리 은혜 받았다, 참 말씀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만약 이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기서 멈췄다면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더 가려 하십니다. 그죠? 엠마오 동네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더 가려 하시는데 이들은 동네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은 더 가려 하시는데 그때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운 것으로 끝난 겁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강건하게 영접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거합시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주님을 강건하게 그들 집으로 모셨는데 모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걸어오실 때 주님 나쁜 말을 했거나 쓸데없는 말을 했거나 또 이런 말을 했다면 주님 같이 갑시다 했겠습니까? 당신 다른 데를 가세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집으로 영접한 이유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제 말 예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한 것입니다. 자세히 풀어준 그 말씀하신 주님을 영접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님을 영접하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
자주 말하지만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영접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세히 풀어주시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기에 은혜의 정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접을 받으시고 그 방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음식을 들어 떡을 들어 축사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떡을 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지 않을 때입니다. 생명을 주지 않을 때니까 떡으로 자기 생명을 대신한 거죠. 이 몸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아니면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자기 생명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활 승천하기 전이니까 성령을 보내기 전입니다. 그래서 떡으로서 그 생명을 대신한 거죠. 이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을 딱 받아 먹었더니 어떻게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을 보게 하신 것은 주님의 떡, 다시 말해 주의 생명, 성령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눈을 뜨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눈을 뜨게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알 것이 있는 것은, 아까도 보았지만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비원들도 보았지만 안 믿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현장의 소리를 들었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간 제자들은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엠마오로 간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셨는데, 거기도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맞을까 이분이? 부활한 그분이 맞아? 이렇게 보고도 못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믿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만져보았는데도 못 믿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마음이 의심이 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눈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 먹을 때, 다시 말해 예수의 영이 역사할 때, 예수의 영이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때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절대로 눈에 있지 않습니다. 만진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마음이 의심되면 못 믿는 겁니다. 마음이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을 누가요? 예수의 영이 주장하면, 예수의 생명이 주장하면, 무슨 믿음으로 하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열려 믿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는 주님을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보아도 못 믿고 함께 다녀도 못 믿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만져서 믿음을 주시면 그때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고도 믿을 수 있고요. 이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첫날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갔는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뒤에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의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기도 했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의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일주일 후에 도마가 모인 제자들의 모임에 같이 갔습니다. 가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이제는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장자국 보았더니 바로 말하면 주여 믿습니다. 보고 믿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다. 우리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자를 넣어요. 이게 더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는 사람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믿으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더 복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다. 보지 않고 성령으로 믿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무덤에 가 보셨습니까? 부활의 현장에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천사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엠마오로 간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잘 믿습니다. 왜 잘 믿습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예수의 영이 오시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도 영접하시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강건하여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자세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 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근데 주님의 일들을 보면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주님은 왜 엠마오에 오셔서 더 가려 하셨을까요? 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 엠마오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동행한 분인데 주님은 엠마오 동네 길에서 동네로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더 가려 하십니다. 왜 더 가려 하실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만약 영접해 주지 않고 주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가기로 이렇게 하면 영접이 아니라 주님이 강건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리 하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영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왜? 그래야 맞는 겁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야 들어갈 때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환영하는 거기에 들어가야 주님이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제 말 예수님 아멘 합시다. 주님은 절대로 들어간다 소리 안 합니다. 항상 지내갈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내갈 것처럼 하시는 주님을 꼭 영접하셔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는 언제나 지나가려 하시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한다면 주님은 자기 제자들이나 자기 백성들이나 찾고자 하는 선택된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갑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마음속의 소망으로 주님 오셔서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 가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알고 먼저 찾아가죠.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데 지나가려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빈들에 계시고 떠나서 배 타고 먼저 갈릴리로 건너가실 때 그날 밤에 풍랑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풍랑 가운데 아주 고민할 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마가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저 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먼저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바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근데 참 신기하네. 갔다면 바로 배 타고 그들을 구원해 주려 하는데 주님이 지나가려 합니다. 희한하죠. 엠마오로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려 하십니다. 왜요?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러 갔지만 도움 받으려면 반드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해 드렸더니 마가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을 영접해 드렸더니 주님이 역사하사 바람을 그치게 해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이 그냥 지나가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려고 간 겁니다. 주의 길은 그냥 우연한 길이 아니라 또 의미 없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 소리를 소경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물론 듣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아주 강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지나가지 마시고 머물러서 나를 고치고 가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붙잡니다. 그때 주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정말 기분 좋으셨겠죠. 돌아서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가시되 바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 믿음대로 고치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지만 그를 위해 지나간 겁니다. 그를 고치러 간 것입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붙잡죠. 지나가는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여리고로 들어갔죠. 여리고 들어갔더니 여리고의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가 주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는 열등감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으니까 과연 나같이 못난 사람을 만나줄까? 그래도 내가 주님을 한번 봐야지. 그러나 영접할 마음이 정말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도 주님 보려고 뽕나무에 같이 올라간 겁니다. 주님은 삭개오 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뽕나무 밑에 서서 말하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렇게. 이 말은 주님이 먼저 하신 말이 아닙니다. 삭개오 소망을 말한 겁니다. 제발 예배에 아멘 합시다. 삭개오의 소망입니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진 이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삭개오입니다. 물론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하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소망대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말씀하죠. 이 집에 또 구원이 이르렀도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더니 요즘 같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더니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믿어집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주님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들어오면 내 문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가시지만 지나가는 척 하시는 겁니다. 이 지나가는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이방 땅 두로 지방에 갑니다. 두로 지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러나 어디도 그 여인을 위해 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다. 수로보니게 집 옆에 가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왜 숨었겠어요? 근데 이 숨은 예수를 찾아냅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필요했으면 사모한답니다. 여인에게 찾긴 거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왜 그 여인을 왜 갔는데. 그리고 여인이 그에게 말하면 네 믿음대로 네 딸이 자유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집에 있는 딸조차도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가셨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약함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구원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변화받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민했던, 고통했던 그 제자들처럼 삶의 풍랑 속에서 고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연약한 건 문제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십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네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 어찌하면 눈을 뜰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단의 설교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으로 말씀 읽을 때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이걸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만약 성령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듣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목사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언어롭게 해도 그건 목사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면 은혜롭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먼저 하시면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 말씀대로 내게 오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을 강건하여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나가는 주님을 그냥 두지 마시고 은혜만 베풀고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은혜 주셨다면 주의 은혜 주신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내게 오십시오.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내 삶을 풀어주십시오.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절대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지나간 주님을 강건하게 만지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은혜 베풀 때까지 놓아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숨으셔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으로 자유를 주십니다.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신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붙드셔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에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일어서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